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20장 19절에서 22절 교독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번 받도록 할까요? 시작. 삶의 반란을 진압하라. 자, 이탈리아에 유명한 지휘자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지휘자 이름이 토스카니니라는 이 지휘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주 이 음악계에 물어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아주 지휘자 중에 지휘자라고 할 정도로 이탈리아에 아주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이 세계적인 명지휘자가 되었는가 하니 아주 우연한 일로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가 이렇게 이탈리아에서 가난한 가운데 지휘를 이렇게 이 첼로를 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상 악보를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오류가 나는 거예요. 잘 이렇게 제음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자리에 음표가 이렇게 있는 줄 알고 켰는데 보니까 그 자리에 음표가 있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눈이 이제 점점 좋지 못해져 가지고 시력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악보를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다른 사람과 같이 협연을 하잖아요. 다른 것도 이렇게 참조를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안 보이니까 내가 내 악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의 악보까지 못 보니까 이게 이제 이 악단에서 이제 퇴출의 수순만 남은 거예요. 젊은 시절에 이렇게 눈이 안 좋으니 정말 앞길이 창창한 사람이 이게 참 그렇잖아요. 밥줄이 끊어지는 것이 되죠. 막막하죠. 인생이 이제 뭐 약점 때문에 자기의 약점 때문에 이게 안 되겠다 뭐 이런 이제 마음이 이제 그렇게 되는 상황 가운데서 생각을 갑자기 걸어가다가 생각한 거예요. 내 약점이 있더라도 이게 약점이 아닐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대안을 생각하는데 그 대안이 바로 뭔가 하니 외우는 거예요. 이 악보를 외우는 걸 뭐라고 하죠? 두 자로? 안보라고 하잖아요. 안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보를 다 자기가 이렇게 시간 있을 때마다 그거 외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자기 악보를 다 외웁니다. 오케스트라가 쫙 이렇게 협연할 때 다른 사람 악보까지도 참조해가지고 이렇게 외우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힘들었죠. 뭘 그렇게 궁상을 떠냐? 다른 일을 찾아보면 될 텐데. 근데 자기는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악보를 하나하나 다 암기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그 악단의 지휘자가 일이 생겨가지고 지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당신이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얼떨결에 썼어요. 근데 여기서 이 토스카니니가 대박을 치는 거예요. 이 오케스트라를 다 외워서 그냥 이 지휘를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서 놀래요. 쟤 토스카니니 쟤 괜찮다. 쟤 써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협연에서 또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토스카니니가 또 등장을 합니다. 막 우레와 같은 박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는요 이미 앞에 섰을 때 이 악보가 이 마음 가운데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스트라가 쫙 세계적인 명지휘자가 되는 순간이 바로 이 악보가 자기 마음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약점이 탁월함의 계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지난번 압살롬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줬어요. 그 밧세바 남의 여자를 간음하는 그것이 얼마나 이 죄잖아요. 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10계명이 뭐예요? 7계명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계명을 그걸 우습게 여긴 거지요. 뭐 왕인데 내가 뭐 한 여자쯤이야 뭐 내가 여자가 지금 6명이 있잖아요. 근데도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한 여자를 더. 이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자기 자식들이 죽어 넘어가고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하극상을 일으키잖아요. 죄가 들어오면 집안에 또 하극상이 일어나. 아들이 아버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목을 친다고 얘가 칼을 들고 오다가 오히려 죽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한 가운데 진압이 딱 되어졌잖아요. 죄가 들어오면 불안이 일어나고 분리가 일어나고 죽음이 생겨요. 이 죄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가 끝까지 뭐 재밌잖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지금 다윗은 이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회복시키고 다시 치료합니다. 치료가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다. 압살롬아 울잖아. 이게 아버지 탓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다른 아들 죽었을 때는 그렇게 응응 안 울더니 왜 압살롬 때 그렇게 5번이나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냐고요. 사실상 아들이 죽은 것은 자기가 그 여자를 범한 하나님의 징계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더니 아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철통같이 깨닫고 그 죽은 아들을 붙잡고 막 울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용서합니다. 이 유다 지파 용서하고 막 다 이 10지파들 용서하잖아요. 근데 이 용서를 안 받아들이는 세력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무시하는 그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세바가 반란을 일으켜요. 인생이 9고개라고 하잖아요. 이 고개 넘어가면 또 고개가 있어요. 이 시험 넘어가면 그 다음 시험이 또 있어요. 우리 인생이 언제 편안해집니까? 여러분 내가 이제 믿음이 됐다 싶은데 또 시험과 환란이 또 와요. 여러분 고개가 또 나오듯이 압살롬의 반역 다음에 세바의 반역이 또 오늘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벌어질 이 북이스라엘의 반역으로 또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 다윗 왕을 통해서요 삶의 이 터지는 삶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 반역 반란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사무엘하 20장 3절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아멘. 여러분 이 후궁 10명을 어두운 곳에 유폐시켜버렸다라는 거예요. 10명의 첩 이 아내를 완전히 생과부로 어두운 침침한 곳에 쳐놓고 평생 그곳에서 밥만 겨우 먹고 비참하게 살도록 엄벌에 처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 이유와 배경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 이 10명의 이 아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아니 왕이 지켜주지 못한 판국에 미안해 해야 될 텐데 왜 이들을 엄벌을 처했을까요? 아니 지금 반역이 일어나면 그것부터 먼저 수습을 해야 되는데 왜 이 10명의 여자 아내들을 먼저 처단을 할까요? 아니 지금 빨리 지금 세바의 그 난리 그 진압하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요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 신앙적인 의미. 다윗은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러면 이 아내된 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첫사랑이 누구예요? 첫사랑이 다윗이에요. 다윗. 자기 신랑이 누구라고요?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네가 나를 사랑하지. 그러니까 이 남아서 이 궁을 좀 지켜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 아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내가 왕이다.
내가 이 여자들을 내가 거느린다 하면서 그 10명의 아내들을 다 간음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것들을 다 유폐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니 이 아내들은 누구를 사랑했느냐, 이걸 지금 중요해요. 누구를 진짜 사랑했느냐. 자기 첫사랑 다윗을 사랑했다면 싸움을 일으키든지 뭔가 대판, 이 아들하고 이 압살롬 아들뻘하고 난동을 일으켰더라. 싸워가지고 자결을 했더라. 아니 혀를 깨물었더라. 뭐 귀를 물어뜯었더라. 적어도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아요. 어머 안 되는데, 어머 무서워요, 어머 이러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 첫사랑, 신랑과의 그 첫사랑을 가벼이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사랑을 가벼이 여기고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이게 여러분 반란을 진압하는 첫 번째 수순입니다. 신랑을 위해 신부는 살아가야 해요. 신부의 신부됨은요, 한평생 나의 신랑을 위해서 나의 마음과 뜻을 다 거기에 두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 중간중간에 이래서 저래서 신랑을 배반하도록 반역 세력이 다가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해요?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해요. 이 지금 나의 삶의 문제, 그 문제를 내가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해요.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더운 게 문제다, 돈이 없는 게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첫사랑을 지금 외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첫사랑을 더럽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든지. 이래서 저래서 내가 첫사랑을 지키지 못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삶에 반란이 일어날 때 이것부터 먼저 처리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이 더럽혀지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해야 해요.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신 하나님, 나는 힘이 약해요, 나는 여자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제목이 없어요. 10명의 여자가 금식을 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성경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꾸짖지 않냐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 지혜와 응답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 첫사랑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머니 아닙니까? 그런데 아들하고 그래요?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지조고, 신앙은 좀 의리라고 하면 뭐하지만 신앙은요, 이게 의리예요. 이거 오늘 또 예배가 이거 의리예요, 지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압을 하기 전에 내 안에서 더럽혀진 것들부터 먼저 청소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반란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자, 그 다음 수순이 뭘까요? 사무엘하 20장 4절. 자, 시작.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멘.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아마사가 궁금하죠. 이 사람은 말이죠, 예전에 압살롬과 이 쿠데타로 반역이 일어났을 때 그 압살롬 편에서 군대 장관, 국방 장관을 총 지휘를 했던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다윗이 용서했다고 그랬잖아요. 압살롬만 딱 죽고 난 다음에 다 내가 용서하마, 다 우리 형제 자매들 아니냐, 너희들 다 와라, 내가 다 용서했다. 그리고 너 회개해, 내 용서했으니까. 너 국방장관이지만 너 이제 그 힘을 갖다가 어디다가 써라? 이 다윗,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다윗 왕국의 국방장관이 네가 되라 해가지고 그를 국방장관으로 지금 세워놓았던 거예요. 이 나라의 국군 통수권자예요. 그에게 네가 지금 세바에 반란이 일어났으니까 3일 내로 사람들 빨리 오세요, 큰 소리로 불러가지고 군대를 모아가지고 집결하고 있어라. 이걸 명령을 다윗이 내렸거든요. 근데 애석하게도요,
아마사는 이걸요 미적거려요. 그리고 못 해내요. 그러자 다윗은 이 삶의 반란이 일어나는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다른 장군을 불러요. 아비새를 불러 출전을 시키면 네가 빨리 가라 해가지고 자기 왕이 근위대 군사들을 주어가지고 빨리 출동하게 해요. 여러분, 근데 아마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사가 3일 내로 해라고 또 이렇게 시간을 줬잖아요. 기회를 줬잖아요. 근데 이 아마사가 뒤늦게 이제 좀 나 좀 군사 좀 모았는데 하면서 이제 뭐 슬금슬금 뭐 이제 만나려고 합니다. 근데 시기 질투심이 강한 요압 장군이 있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요압 장군이 형님 봅시다 해가지고 그냥 칼로 찔러가지고 그냥 죽여버립니다. 비참하게 아마사는 죽고 말아요. 여러분,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주었을 때 3일 내로 신속하게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신속하게 움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네 아들 누구죠? 이삭 맞지요? 이삭을 잡으라고 할 때 아니 아내하고 좀 의논 좀 하고요. 좀 생각 좀 고민 좀 해볼게요. 이랬습니까? 바로 이튿날 바로 그냥 날 새자마자 야 너 짐 싸라 하고 해가지고 아들 데리고 떠나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결단의 사람. 아까는 지조의 사람도 쓰지만은 이 결단의 사람. 하나님은요 신속하게 해라. 생각 좀 해보고요. 조금 여건 좀 주판을 좀 튕겨보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용사라고 해요. 생각 많이 한 사람 가룟 유다 힘들어요. 참 안타까워요. 진압을 하려면요 삶의 쿠데타가 일어난다니까요. 중간중간에. 그럴 때 여러분 진짜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소리 없이 바로 해쳐버려요. 신속해요. 하나님의 군병들은요 신속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움직여버려요. 그래서 새벽 용사들이 중요한 거예요. 새벽같이 가버립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진짜 행동이 빨라요. 행동이 빨라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빨리 3일 내로 가서 차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세바의 반란을 잡는다라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 또 하나의 또 힌트가 나와요. 22절 본문 22절. 자, 세 번째 반란을 진압하는 지혜가 뭔지 시작.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 보니까 세바의 머리를 베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여자가 나와요. 여인이. 앞에 여인이 그러잖아요. 이 당시에 이 여인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하고 여인들은요 똑같이 취급을 받아요. 그 당시 풍습과 문화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 대상자고 약점자예요. 약점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성만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약점투성이라는 존재예요. 지금 자기 환경은 약점을 가졌어요.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에요. 이 지금 꼼짝 못하는 이 사람이 반란의 괴수 세바가 남편과 자식들이 있는 이성 아벨성에 쳐들어와서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더 첩첩산중인 것은 다윗의 장군 요압이 세바를 잡고자 어떻게 해요? 이 성을 포위하고 이제 너희들도 다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거예요. 야, 이때 이 약점투성이고 별 볼 일 없고 환경에 꼼짝 못할 것 같고 나는 보호받아야 돼요. 나는 이래서 저래서 힘들어요. 그런 말을 해야 될 사람이 어떻게 했다? 이 사람이 나서서 세바의 머리를 베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반란의 해결 열쇠는 세바만 제거하면 돼요. 세바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영적인 의미가 뭐예요? 영적인 의미는 이거예요.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못났다 할지라도, 아무리 환경이 얄궂다 할지라도요, 세바는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바는 죄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세바의 군대는 처리하기 힘들어요. 세바의 무리를, 이 약점투성이가 해결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세바 한 명은요, 어떤 식으로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유, 우유 한 잔 드세요. 좀 쉬세요. 여기 제가 요 깔아놨어요. 예? 하고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그 작은 칼도 제대로 다룰지 못했지만 다른 남자를 시키는 거예요. 다른 남자를 시켜가지고 세바를 베면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마.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환경 가운데 뭐가 힘드십니까? 여러분 그 무리 전체를 내가 이기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그러나 야금야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반란을 진압하고 말아요. 여러분 죄가 뭔지 그걸 몰라서 그래요. 아유 너무 힘들어요. 너무 버거워요. 엄두가 안 나. 아니에요 여러분. 세바만 하면 됩니다.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성 밖으로 던지자 반란은 끝이 나고 평안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 17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여러분 이 다니엘은 알잖아요. 다니엘 아시죠? 믿음의 사람. 예? 하루에 3번씩 교회를 향하여 기도했던 이 기도의 사람 아시잖아요. 이 다니엘이 말이에요. 불신앙의 그 문화와 여건 가운데 살면서 얼마나 삶에 많은 반란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수 없는 이 믿음의 사람에게 반란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반란을 진압하는 열쇠가 바로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악보가 그 마음속에 딱 있었던 거예요. 예? 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 하나님의 악보가 있어가지고 예? 그것을요 다 처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악보가 들어올 때 그는 힘들었겠죠. 매일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술 마시지 아니하고 뜻을 정해야 하지요. 시간을 구별해야 하지요. 마음을 구별해야 하지요. 일을 구별해야 하지요. 이렇게 여러분 이 악보가 그려질 때까지 그것을 암보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 암기하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자기 심령에 다 알알이 다 그려넣기 시작해요. 머릿속에가 아니라 자기 심령에 암보가 된 거예요. 악보가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떠올리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나의 환경이 기가 막히고 남들의 동정을 거부하고 나는 하나님의 악보대로 나는 반주하리라. 나는 악보대로 가리라. 이러니까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가 불신앙의 세계 가운데도 국무총리가 되었잖아요. 정권이 바뀌어도 또 그 사람을 쓰잖아요. 먼지를 털어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해도 털 게 없다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악보가 알알이 들어가 있던 거예요. 아멘. 세바는 무슨 일로 반란을 벌였을까요? 사무엘하 20장 1절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아멘. 자 여기에서요 불량배라고 나와요.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는데 세바라. 마침이라는 말은요 앞장하고 연결되는 그 끝부분하고 연결돼요. 예? 이 여론이 어때요? 다윗도 유다 지파도 용서하고 누구도 용서하고 다 용서한다. 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심술이 나가지고 용서를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네요. 이 열지파예요. 아이 다윗이 뭐 우리 열지파를 아주 우습게 하네. 이렇게 열지파가 스스로 시험에 든 거예요. 그래서 나눌 분깃이 없다 우리가. 유다 지파만 이뻐하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외 지파 두 지파만 이뻐하고 우리는 뭐 멀리 하는 것 같다. 스스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게 해서 이 다윗이 다 감싸고 하는데도 이 사람은 다른 열 지파가 용서를 안 받아들이고 심술이 나 있으니까 거기에 여론에 동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바라는 사람은 다른 그 국민들의 여론이 다윗에 대해서 안 좋게 여기니까 그 악보가 들어온 거예요. 아, 이 악보는 장단을 이렇게 쳐야 되겠구나. 여기에 장단을 맞춰야 되겠구만. 그래서 세상 악보가 들어오고, 불량배라는 말이 뭐예요? 불량배라는 말은 남의 소리를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남의 생각을 안 고지 듣는다라는 말이에요.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과 고집이 보통이 아닌 사람이 불량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악보와 자기의 감정에 이게 코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상 코드, 자기 코드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 종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아, 무섭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지 아니하고 이 백성들, 많은 사람들의 코드를 한번 맞춰봐요.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그 감정 안 좋은 거, 자기 환경 힘든 거요, 누구한테 이야기해도요, 아 그렇네 하고 박수 쳐주고 동정해 줘요. 근데 너는 어떻게 된다? 얼마나 눈물 나요. 얼마나 한 인생이 얼마나 분리되고 쫓김 당하고 여자한테 목베임 당하고 죽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요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고 그러면요 다 박수 쳐줍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코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악보가 없는 거예요. 죄송해요. 그러면 누구도, 아버지도 못 구해줘. 아내도 그 사람 못 구해줘. 우리 아내가 목사님인데 해봤자 안 돼요. 장로님인데 안 돼요. 권사님인데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안보가 없어요. 하나님의 악보가 없단 말이에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내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력이 안 좋아도, 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 귀에 아무것도 안 들려도 하나님의 악보, 하나님의 코드를 따라 다윗은 춤을 추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신 거라면 다 춤을 추고 닐리리야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악보를 늘 마음에 떠올려 영원한 죽음을 벗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시작.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너희는 누구예요? 인간, 우리를 말하잖아요. 인간인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다, 안 되었다? 아멘. 감사해요. 창조되었다. 여러분, 이것은요 무슨 말인가 하니,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게 인간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걸 사단 마귀는, 다른 건 다 해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생각이 출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의 출발되는 거, 이것만큼은 나 배제해야 된다. 이게 사단 마귀예요. 인간이 자기 주체성이 있지 않느냐? 나의 주는 나 아니냐? 여러분, 어떻게 나의 주인이 나가 됩니까? 이 책의 주인은 저잖아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예요? 이 책이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인간이 자기 주체성으로 살아가는 그 만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마귀는 유혹을 해요. 이것으로 인해 세바처럼 결국 죽고 멸망당한 자가 되잖아요. 기쁨이 있는 것 같지만 없어요. 삶의 반란이 늘상 이렇게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래서 세상 코드, 세상 악보가 우리 속에 가득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이 세상 악보를 다 가져가신 거예요. 세상 코드를 다 가져가셔서, 세상 코드는 절망의 코드, 낙심의 코드, 근심의 코드, 우울의 코드, 지옥의 코드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가져가시고 죽어서 죄값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땅속으로 지옥과 같은 그 영원한 그 무덤 속에, 지옥과 같은 무덤 수월에 들어가셨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의 것을 가져가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요,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코드로, 예수님을 나의 악보로 딱 깔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여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귀가 안 들리고 눈이 침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십니다. 아멘. 그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살만 나요. 근데 현실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가난하지 않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돈이 없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돈이 있건 없건, 환경이 잘났건 몰랐건 간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셔서 정복하고 다스려지고 삶이 다 반란들이 진압이 되어지고, 오히려 여러분 변하여 좋은 일이 생기고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횡재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돈 준다고 믿지 않아요. 가난하고 아주 찢어지게 힘들다고 이걸 예수를 믿지 않아요. 아니, 그리고 가난하다고 못 믿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요, 여러분,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안보가 머리로 되어지는 사람은요, 이게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요, 아는디요. 이거 힘들어요, 이래요. 근데 이 악보가 마음에 깔린 사람은요, 멋져요. 그 인생 아름다워요. 실수도 하고 그러지만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시작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멋져요. 우리가요, 죄를 짓고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요, 하나님 앞에 그 악보에 다시 내 몸과 생각과 감정을 코드를 맞추기 시작하면요, 다시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악보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근심과 걱정이 와도 주님께 맡기고 기도만 하면 약점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악보가 우리의 삶을 오케스트라처럼 아름답게 펼쳐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반란군들은 끊임없이 공격해와요. 성도로서 영적 전쟁을 하게 됩니다. 승리의 악보를 우리의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그 코드를 따라서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부지런히 예배 생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행복이 우리에게 물밀듯이 옵니다. 할렐루야. 놀라워요. 오늘 지혜로운 여인이 사는 그 성의 이름은 아벨성이에요. 아벨은 누굽니까?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 중에 누가 더 믿음이 있었지요? 고마워요. 아벨이에요. 가인과 아벨은 예배 드릴 때 똑같이 예배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가인의 예물을 받으셨어요?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어요? 아벨의 예물을 받았잖아요. 왜 받았어요? 믿음으로 첫것. 고마워요. 핵심을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드렸는데 믿음으로 드렸다고 해요. 근데 저는 히브리서에서 믿음으로 드렸다고 그래서 그 믿음이 도대체 뭔가를 유심히 다시 또 살피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믿음이 뭔가? 아니, 곡물로도 가인은 예배를 드렸는데 이걸 하나님이 제꼈잖아요. 곡물도 믿음의 요소거든요. 근데 아벨은 가축으로 드렸잖아요. 근데 이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에서 딱 특이한 글자가 딱 한 자가 나와요. 딱 한 자가 뭐냐면 첫 나와요. 첫 새끼. 아니, 새끼를 드렸다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가인은 첫 곡식을 드렸다가 없어요. 첫 것. 제가요, 믿음의 핵심 키워드가 이 첫 것을 하나님 앞에 악보로 코드로 꽂는 사람, 이게 바로 믿음이다. 여러분, 부활의 첫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첫 것을 우리 마음의 코드에 꽂기 시작하면 여러분 누구나 구원받고 삶의 문제가 진압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첫 것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이게 신앙이라고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힘이 없고 내 환경이 정말 힘들어요. 근데 첫 것이 바로 믿음이라니까. 첫 일주일의 시작은 주일날이에요. 일요일날. 그리고 물질도요. 첫 것이 뭐예요? 첫 것. 우리 알잖아요. 10분에? 그래 그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하루 일주일 하루의 첫 것이 뭐예요? 하루에 새벽 기도가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안보구나. 이게 악보구나. 하나님의 악보. 그랬더니 아벨은 죽어도 다시 살고 하나님께서 그 핏소리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야,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는 인생 이게 하나님의 코드가 뭔지 하나님의 악보가요 믿음이에요. 믿음의 악보. 이걸 알아요. 여러분 이게 덥다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세상 코드와 내 코드로 반주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이게 그럴싸해도요. 삶의 반란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악보, 믿음의 지혜가 연주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승리의 악보가 연주되는 곳입니다. 형제 자매의 연주곡이 들리는 곳이 교회예요. 셀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더러운 옷을 세탁하고 희미한 내 눈에 안약을 바르고 약점 때문에 꿈을 대기보다는 담대하게 죄를 회개하고 즉각 제거하여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